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독론을 살펴보는데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자, 인간의 그 속성도 있죠. 인간이 저 사람은 김아무개는 어떤 속성을 가졌는가, 또 바감에게는 어떤 속성을 가졌는가, 그 사람의 그 기질, 그 속성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정말 포악한 속성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인자한 속성이 있고, 자, 그런 모든 각자의 그 속성과 개성이 분명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어떠한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성, 불변성, 편재성, 전능성, 전지성, 진리성으로 나타났다. 이 그리스도의 속성은 교훈과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5대 속성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그렇게 그 5대 속성과 같이 결국 예수님도 이런 속성을 가지셨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원성. 자,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그 말씀은 영원 세계에서 영원하게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속성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떤 속성으로 봤어요? 목수의 아들, 인간인 것뿐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목수의 아들, 인간 예수 이전에 뭐예요? 다만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덧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뿐이지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건 뭐예요? 왜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죄의 그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게 뭐예요? 낮아지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는 다시 우리가 죽어 천만 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있던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영광의 보좌로 가시는, 여기까지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과정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그 모든 섭리 사역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서 원래는 영화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뭐예요? 주님이 영화롭게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영화롭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땅의 것만 보고 살지만 실제는 뭐예요? 낮고 천한 우리가 다시 영화롭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많은 공고와 연단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영화롭게 되어진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허무한 거예요. 모든 게 다 헛되고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고,
내 지금 있던 이런 그 낮아진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육체의 삶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왜? 왜 값어치가 있는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내게 왜 유익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영원롭게 되는 그날 아버지의 사랑의 감격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바퀴 돌지 않으면 인간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봐야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 본 사람만이 인생의 진가를 안다는 거잖아요. 인생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된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속사람이 정말 그 영원한 소망을 부여잡지 않는다 이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마음밖에는 갖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뭐에 영화롭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계셨으며 지금도 계신 분이다. 그분은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 뭐예요? 인간 같으면 과거도 있고 이제도 있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 시간을 뭐예요? 이 말씀에 보면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고 장차도 또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예요? 시간적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시다. 그러니까 시간적 존재는 우리의 육체를 가진 우리가 시간적 존재죠. 시간 안에서만 내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시간과 더불어서 뭐예요? 영원 세계에서도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영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 세계 안에서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잖아요. 이런 말을 뭐예요? 시제라고 그러죠. 시간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 그 시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영원이다 이게.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그냥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을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이 되면서 또 마지막도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영원한 거죠. 그래서 유한한 인생은 이런 그 시간 세계를 초월할 수 없지만 영원하신 예수님은 시간 세계를 초월해서 뭐예요? 영원 세계에서도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바로 그 말이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없는 건 뭐예요? 항상 계신 분이니까. 항상 계신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나를 뭐예요? 영원토록 지켜주실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시간의 그 제한을 받으신다. 과거에만 있다든지 현재만 있다든지 그런다 그러면 미래의 내 삶은 예수님 뭐예요? 지켜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럼 우리에게 편안함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토록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속성, 두 번째는 뭔가? 불변성이다. 변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타나 있죠. 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그 하는 말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도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뭔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 안에서는 자꾸 이렇게 변하죠.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자꾸 변하지만 영원 안에서는 변질이라는 게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영원하신 예수님은 또 영원히 변질되지 않으시는 불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 안에 계시면서 시간 밖에 계신다.
자, 이런 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시간 안에 있으면서도 시간 밖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문이 이렇게 닫혔지만 문 밖에 계실 수도 있고 바로 문 안에 계실 수도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다. 바로 초월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불변하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유한한 인간은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시간을 초월할 수 없고 공간을 초월할 수 없고 형상을 초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게 형상이잖아요. 보이는 거. 이 형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 그게 바로 죽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이 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히 부활하셔서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의 본질, 속성, 의식, 의지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그는 모든 원인 위에 초월해 계심으로 불변하시다. 그래서 모든 시간 세계에서 존재하는 시간 세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세계도 존재하시니까 시간 세계를 그 초월하신 모든 원인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니까 바로 불변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수없이, 그래서 인간은 칠면조와 같이 늘 이렇게 참 변하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늘 변질되죠.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변질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신가? 진리가 되신 분이다. 진리는 영원히 변질되지 않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영으로 오셨어요?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 그 진리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택한 자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소유한 자는 변질되지 말아야 되죠. 항시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만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수없이 변질되잖아요.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물질을 섬기고 또 자기 건강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늘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진다. 그래서 늘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두 얼굴을 가지면 안 되고 이중성의 인간이 되면 안 되고 늘 변함없는, 그래서 변함없는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 진리로 딱 뭉쳐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믿는 진리는 이것이다. 이런 확실한 그 진리에 굳게 세워질 때만이 뭐예요? 변질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뭐예요? 변질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가 정말 신앙의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진 거죠. 근데 나는 늘 변해버리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진리가 굳게 세워져야 돼. 그래서 교회는 변질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변질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편재성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는 공간적으로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입니다. 그래, 만물 속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뭐예요?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아들의 영 성령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 모든 이 광야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연단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아들의 영 성령께서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편재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신령한 이 처소가 세워졌다. 하나님이 거하시 신령한 처소, 심령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다. 그것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령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에게는 편재성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지.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초소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불변하신 분이고, 변질되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편재성, 어느 곳이나 만물 속에 충만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아심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런 그 담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전능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어져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가졌어요? 예? 이 전능성을 가지고 모든 이 세상을 뭐예요? 하늘과 정사와 권세, 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왕이시다. 예, 영원한 왕 대신 그 예수님은 바로 전능성을 가지신 분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 하실 분이다. 근데 우리는 뭔가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개념이 늘 자리 잡고 있으니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뭘 되게 해달라고 부르시지 않아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역사가 내게만 좀 특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인간의 간절한 심령이, 그래서 기도로 또 부르짖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강구가 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갑갑한 일이 많으니까 우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전능한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 소원의 기도, 이거는 뭐 연약한 자에게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예요? 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졌다 하면 내 심령이 뭐예요?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이미 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장악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탄도 주님의 통치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을 하게 사탄에게 맡기죠. 그래도 그 생명만큼은 어떻게 되는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그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과 피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된다.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게 뭔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완전히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장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편안함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며 보존하시며 죄를 정결케 하며 죽음을 지배하며 마귀와 귀신을 지배하고 바람과 바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 만물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전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 정권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그 주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걸머 잡으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자, 여기에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잘 먹고 이런 거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매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내게 풍성하게 이미 주신 것이다. 그 풍성한 삶을 가지고 영적 부요함을 가지고 뭐예요? 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편의 기자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의 그 찬양,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지성입니다. 전지성. 자, 이 말은 뭔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우리가 점점 이르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점점 이르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간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몸을 가졌으니까 걸어가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형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간다는 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점점 연단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고상한, 그리스도와 같이 고상한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그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죠. 그 지식에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누구 안에 있다? 모든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고, 이 질그릇 안에 뭘 가진 거예요? 보화를 가지게 되어졌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뭘 봐요? 겉을 보니까, 겉사람을 보니까 뭘 보는 거예요? 질그릇을 보는 거예요. 질그릇은 쉽게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없어지기 쉬운 거예요. 세상, 우리 육체는 다 무너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무너지기 쉬운 질그릇이고, 우리도 또 같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담겨져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영원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같은 질그릇이지만 영원히 없어지는 그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보화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원히 존속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걸 발견하면 그 밭을 가서 얼른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 말씀의 비유는 뭐예요? 결국 예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점점 이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빨리 모을까? 어떻게 하면 육신을 안일하게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름 석자 정말 남길까? 명예욕을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재물을 쫓아서 사람들은 다 살아가잖아요. 진짜 보화를 찾으려고, 보화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말세가 되면 뭐예요? 힘이 적게 되어진다.
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진짜 이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 이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귀한 복이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이 귀한 복을 받았어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속에 화를 발견하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복과 같이 비교할 수가 있느냐 이게. 그래서 다 육체는 무너지고 세상 모든 것은 다 형상은 다 무너진다. 그러나 주님만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주님을 내가 부여잡았으니까 나도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영원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려야 되죠. 자, 그래서 오직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악한 것이 다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는 걸,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를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되면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뭐예요?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으뜸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본주의 신앙이 분명히 주어진다.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되 영원전부터 단번에 총체적으로 하시는 지식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하신다. 개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그때도 그 여인에게 남편이 몇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5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내가 전에 또 남자를 5이나 만나서 살았던 그것을 예수님이 어찌 아시느냐? 그러면서 여자가 놀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뭐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일을 뭐예요? 아시는 분이다. 네? 그런 고상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전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모든 지식을 다 소유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염려할 거 없이 오직 예수 안에서 뭐예요? 왜 우리의 뭐를 이루어야 됩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보면 진리성입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어떤 자라고 설명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나는 누구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별로 답변할 게 없죠. 그냥 인생 살면서 그저 내 육성대로 살아가고 내 어리석음이 가득 차니까 나를 난 이런 자다 하고 자랑하면서 단단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무슨 이름입니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한 방법,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리고 그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영원한 거죠.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리는 바로 생명이다. 생명이 주어지는 거.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바로 진리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 이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바로 진리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명할지 오직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길뿐이다. 여기만이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진리는 영원히 불변하는 지식이며 원리이다. 자, 진리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진리가 오늘 나를 뭐예요? 나되게 만들고 사도벌에 말한 것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라는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건 바로 무엇 때문인가? 진리 때문이다. 바로 그 진리는 예수의 생명이다. 생명을 내게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지식이며 원리다.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원리,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 자기가 믿는 도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난 이것을 믿는다. 이런 확실한 그 진리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바로 영원한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원한 진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진리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진리이다. 그는 창조의 진리이며 계속의 진리이며 심판의 진리이며 그는 그 자신이 진리이다. 영원한 진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 이걸 바로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 심령의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야. 내 삶의 확신이 주어지는 거야. 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이 땅에서 불안하게 사는가, 초조하게 사는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주어져요. 어떤 주님이? 그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그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 영원한 불변의 그 진리, 그거는 뭐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 썩지 아니할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이 입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게 영원한 진리고 그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게 된다. 전에는 내가 썩을 몸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몸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어디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그의 생명 안에, 그의 지혜와 지식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생각할 적에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그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거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가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육신의 소욕이 자연적으로 뭐예요? 소멸되는 역사가 주어져요. 빛을 발견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면 내 안에서의 생명의 그 능력이 놀랍게 활성화되어야지. 그러니까 생명이 활성화된다 그러는 거는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왜 두려움이 주어지는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주어져요.
근데 죽음, 사망에 쏘는 것을 다 이기는 게 뭔가? 그게 생명이다. 푹푹 썩는 두꺼운 더미가 있지만 거기서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썩는 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서 도저히 내 육성으로는 살 소망이 없는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이걸 생각하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깨닫게 되어지면 그 예수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예수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심령의 편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한 번 더 전진할 수 있는,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자세가 다 가다듬어지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게 뭔가? 사도 바울 죽음을 내대고 그냥 그 사명감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끊을 자가 없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생존력이 있었는가, 그 속사람이 얼마나 강한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가? 물질 앞에서 약하고 질병 앞에서 한없이 약하고, 그러면서도 바보같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병들게 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면서 산다. 이게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이 강한 자는 정말 진리 안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이 없는 자는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자신의 썩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만난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이런 그 소망감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날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받게 해주신다. 나를 영원하게 해주신다. 이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돼. 근데 우리는 다 그저 물질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야,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낫게 살 것이다. 이런 허황된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자꾸 영적으로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 영혼의 고갈함을 당하지 말고 이제는 그 풍성한 생명의 능력,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발견된 것이니까 그걸 부여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 권력을 잡고 재력을 잡으려고, 명예를 잡으려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안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것이 뭔가? 그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몸부림치면서 달려간 길이다. 그래서 그 육성을 자기를 청복장하며 내닫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그 전제, 그 파워, 이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성경은 보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말씀 가르칠 적에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또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결국은 그 쳇바퀴 돌잖아요. 다람쥐는 열심히 발을 쪄서 하는데 그 쳇바퀴만 계속 도는 거예요. 제자리잖아.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허황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물질을 향해서 우린 쫓아가지만은 여전히 그 제자리죠, 제자리. 근데 정말 우리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한 맛을 내가 보고 살아야 되겠다. 진리의 풍성한 맛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얼마나 명확하게 가르쳐줬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모하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사모하는 게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물질도 사모해야 되고, 금은 보화, 팔찌도, 목걸이도, 금반지도 사모하고, 뭘 사모할 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다 땅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우리의 사모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은 님을 사모하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생명의 풍성한 맛을 보며 살아가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라서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가난하지만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 되십니다.